우리 지난번에는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라반의 집에서 떠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떠났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라반이 그 뒤를 7일간이나 추격해서 옵니다. 3일 뒤에 알았고 7일을 추격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미 갔던 길,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서 거의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열흘간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잡혔는데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위협을 하죠. 가만두라. 결국 라반이 어찌하지 못하고 야곱과 서로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드디어 그 하란에 가서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위협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순간, 뒤에서부터는 위협은 벗어나는 순간 다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게 되죠. 앞만 보게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라는 말이, 사실은 천사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천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그 두 개의 장막, 이 히브리어 숫자를 보면 한 개, 두 개,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장막, 또 하나는 그 야곱과 그 일행의 장막.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면이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하나임, 함께 하는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고 가운데 성막이 있는 장면, 그 장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같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리 그 작은 면에서 그런 면을 봅니다. 마하나임, 두 개의 장막. 바로 이곳이 아직 요단강까지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요단강에서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곳이에요. 자, 이제 그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사실은 그 뒤에 모든 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할까? 야곱이 지금 뒤에서 오는 적을 막 그 뿌리치려고 도망가다가 딱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까 이제는 앞에 문제가 걸리는 거죠. 20년 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느라고 떠났는데 아직 그 일은 해결되지 않은 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도 자기를 미워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면을 마하나임, 두 개의 장막이라는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두려움은 그냥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 우리 현실의 삶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드디어 이제 20년간의 생활을 뒤로 하고 앞을 가서 보니까 바로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그 감정이 그냥 드는 겁니다. 에서가 무섭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의 감정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특별히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결혼하고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살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죠.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로 그 임용이 돼서 이사를 오는데, 딱 이사 올 때 보니까 미국에서 살던 15년이 꿈만 같아요. 그리고 딱 15년 전에 내 자신이 그냥 거기 다시 있어요. 한국에 왔는데 15년 전에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기억은 다 미국인 게 다 없어지고 15년 전 떠날 때의 내 기억이 그대로 다시 거기 돌아오는 거야. 마치 타임캡슐 타고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그냥 나.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그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기억이 나서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친구들은 이미 15년 늙어 있어요.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안 늙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늙어 있어. 그리고 옛날에 항상 그 대학 때나 이렇게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이미 그 친구들은 그 뒤에 15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걸 다 묻어서 기억을 못해. 저만 기억해.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서 오래 살다 올 때 떠날 때의 그때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보면요, 다 한국 하면은 자기가 떠날 때의 한국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때 나이, 내가 20살 때 떠났으면 20살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에 관한 한. 또 40살에 떠났으면 그 40살 때의 자기로 그냥 있어요.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근데 다 그래요. 아마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 땅에서 산 지 20년이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20년은 다 잊혀집니다, 사실은. 거기서 큰 가정을 이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그때는 떠날 때의 그 감정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떠날 때의 감정이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두려워. 그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모든 게 쭉 나옵니다. 드디어 20년 전에 그가 에서에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한 그 마음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에서와는 이미 관계는 깨어졌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사실 에서는 부자입니다. 야곱의 모든 재산을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았잖아. 야곱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것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미 그 이삭의 실질적인 상속자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큰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면서 보니까 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고,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야곱이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세일 땅 에돔 들은요, 지금 야곱이 있는 요단강 상류 지역에서부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거의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세일 땅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사해 바다 아래까지 가야 세일 땅이니까. 근데 거기로 사자를 미리 보내. 이 먼 땅에 사자를 미리 보내. 미리.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사자들을 보내면서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주의 종, 내 주. 사실 이 말은요, 형제간에 쓸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극도로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잖아. 사실 지난날에 형의 자리를 자기가 훔치고 속여서 뺏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에서의 화를 어떻게 하면은
가라앉게 할까, 이제 그 생각으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자, 내 주에서 또 주의 종 야곱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에서에게 다가오는데 5절에 보면 또 뭘 얘기하면 제게 재산이 많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 은혜 받기는 무슨 은혜 받아요? 내가 이거 많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에서의 마음을 지금 풀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는 거야. 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릴게요. 그런데 사자가 와서 그 말을 전하고 에서의 반응을 전합니다. 6절에 보십니까? 자,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야곱에게? 아니,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 이건 필경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려고 왕들을 치러 갈 때 데리고 간 인원이 40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에서도 엄청 부자이고, 그리고 야곱을 맞이한다는데 400명까지 필요 없잖아요. 이건 야곱이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이제 겁이 나서 이제 방책을 세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눈다. 두 떼로 나누는 이유 뭡니까? 만약에 에서가 치면 한 떼가 당할 때 남은 한 떼라도 좀 구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나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걸 피해 보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제일 먼저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언제 명했죠? 전에 명하시기를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라는 건 하란 땅에서 명령했죠. 하란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그렇게 얘기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제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전에도 내게 복 주신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죠.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두 떼는 뭐 지가 두 떼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게 된 이유는 나는 이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셔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저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킨 것처럼 이 면에도 저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야곱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의 말이죠.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 두렵습니다, 나 좀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죠. 그러면서 마무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을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를 보면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 끝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가운데 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에도 이루신 면, 그리고 구합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간곡히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가장 건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니, 제가 종종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품는 것,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했지만, 기도의 역시 또 다른 면은 정말 우리가 곤고하고 힘든 것, 그런 면을 아버지께 구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내게 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그 뒤에 모든 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보세요. 언제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하고 먼저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고백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이 곤고한 이 면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야곱도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방법을 해요. 자기 방법을. 어쩌면 그렇게 우리랑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는 피할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요. 13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행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 200, 순양 200. 야곱이 재산도 엄청 많은가 봐요. 에서에게 준다고 하는 것만 쳐도 이건 부자야. 낙타가 30, 낙타가 제일 비싼데, 낙타가 30, 그 새끼, 또 암소가 40, 황소가 10, 엄청난 때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재산을 따로 떼서 에서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또 야곱의 기가 막힌 지혜가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때를 나눠요. 때를 나눠서 에서가 이거 선물이냐 하고 받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선물이냐, 또 이것도 선물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서서히 그 미운 마음을 깎아내기 위한 방법을 씁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방법, 마치 파도가 연이어서 계속 가듯이 선물 공세를 연이어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는 길이 상당히 멀어요. 그때마다 계속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20절에 이야기하죠. 2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거기서부터입니다. 내 지금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그 다음에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어떻게든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은 다 21절에 예물은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습니다. 참, 이제까지 모든 인생에서 야곱은 항상 앞서기를 원했어요. 어찌하든지 형 에서보다 앞서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제일 뒤에 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복은 제일 먼저 받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은 제일 나중에 받기를 원하고 이런 야곱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는 다 보내고 홀로 있는데 자, 22절 봅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먼저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사실 그 야복나루를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간 분들은 사실은 잘 알지 모르는데 지나갔습니다. 그 요르단 쪽에 가면서 그 거라사로 가는 과정에 바로 그쪽을 지나갔어요. 그 야복나루 그 근처를 거기 야복나루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지금의 요르단 쪽이에요. 야복나루 건널새. 이게 야복나루가 그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지류에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합류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야복나루예요. 자, 그럴 때 홀로 남았던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야곱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평생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한번 다시 되씹어 봤을 것도 같아요. 참 험한 세월을 살았고 내가 학착같이 살아서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형 에서에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형 에서에게 내 모든 재산과 내 가족들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서 야곱을 제압하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거기서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막 싸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그 야곱의 그 투쟁, 뭔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로 하고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걸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막 스스로 투쟁한 투쟁의 결정이에요. 제일 먼저는 에서와의 투쟁이 있었죠. 장자권 얻으려는 투쟁. 그 다음에 자기를 제치고 에서에게 복 주려는 아버지와의 투쟁이 있어요. 결국 그 투쟁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끊임없이 라반과 쫓고 쫓기는 투쟁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을의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이 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삶 속에서요, 다 시간이 지나갈 때 이게 참 복된 삶이었다고 느끼지만 그 사는 중간중간에는 끊임없이 라반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어찌하든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투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투쟁의 마지막 결론적인 때에 누구와 투쟁하냐면 하나님과 투쟁을 합니다. 결국 돌아보면 인생에서 막 누구와 경제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삶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과
투쟁하고 하나님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때죠. 결국 야곱에게 궁극적인 대적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는 순간에도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맞닥뜨리는 상대는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드디어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 자,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습니다.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같이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주잖아. 근데 애들은 아빠 넘어뜨렸다고 막 의기양양하고 기가 살고 막 좋아 죽죠. 그 시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이 엉치뼈입니다. 엉치뼈를 쳐서 엉치뼈가 어긋난 거야. 그러니 엉치뼈가 어긋났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허리 쪽이 어긋나면 힘을 못 씁니다. 경찰들이 이 취객이니 누구 난동 피는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허리띠를 잡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를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유장로님?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는데 저렇게 유한 유장로님이 한번 그 사람을 제압하는 걸 봤어요. 그런 적 있죠, 장로님? 근데 그때 유장로님이 허리를 딱 잡더라니까? 그러니까 등치가 더 있었어요, 유장로님보다. 꼼짝을 못해. 이렇게 공중에 뜨는 거야. 허리를 잡으니까 무게 중심을 못 잡아. 허리를 맞았어요, 야곱이. 그럼 힘을 못 씁니다. 그럼 야곱이 진 거잖아, 사실은. 근데 허리를 쳐놓고 네가 이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허리를 쳐놓고 네가 이겼다 그래. 자, 그러면서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사실 이때까지는 밤이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야. 근데 날이 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인간은. 근데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악착같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배려야. 내가 가야 네가 산다는 거야. 근데 야곱이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때의 장면을 호세아서에서 더 다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지금 여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 씨름하는 장면 절대로 못 갑니다가 잡는데 그 잡는 장면이 뭐냐면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시고 가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간절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저런 거
정말 절박한 때는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하고 붙는 거예요. 울며 간구했다. 그때 야곱의 심령을 이 호세아서에서 잘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의미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여호와로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근데 이 야곱이니이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많은 걸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말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는 잡은 자인데, 사실은 그 야곱이라는 의미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게 뭐예요? 뒤통수를 치는 자, 사기하는 자, 다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그랬던 모든 그때까지 인생이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도 야곱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소위 요셉 말로 하면 야곱의 인생을 세탁해 주는 겁니다. 인생 세탁의 장면이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뒤로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약한 인간의 면, 아니면은 초라한 면, 더러운 죄가 있는 인간의 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면일 때는 이스라엘아 했어요. 우리에겐 그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습니다.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나오죠. 하나님과 경쟁했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싸워서 이겼다는 말까지도 여기서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냐면,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그 신이 필요하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이 와. 내가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면서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그 파니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브니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 바로 브니엘. 그리고 마침내 31절에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았고 하나님은 떠나셨고
이 허벅지 뼈를 다쳐서 이제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는 이스라엘, 쩔뚝거리는 승리자. 근데 자, 그 밤을 세어보니까 건강했던 이스라엘은 절뚝거리게 되고, 두려워했던 야곱은 어느덧 없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복받은 야곱으로 바뀐 거죠. 근데 몸은 쩔뚝거려요. 쩔뚝거리는 승리자, 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말은.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서 다친 흔적이 몸에 있고, 그런데 승리자야.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을 맞은 창자국이 있지만 승리자잖아요. 당했지만 승리자. 근데 어느 면에서는 나중에 에서가 볼 때 400명 끌고 왔으니까 에서의 의도는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는데 에서가 볼 때에 딱 야곱을 만났어요. 내 저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쩔뚝거리고 자기 앞에 나와. 옛날의 야곱이 아니야. 어쩌면 그것이 에서의 마음을 녹였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삶에서도 보면,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어려서 그 소아마비를 많이 걸렸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절뚝거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해 보면, 그 중에 제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전혀 거리낌 없이 구김 없이 사는 걸 봤고, 근데 그들의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 적이 없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모든 면에서 강하다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복의 복을 받고 그런 면만 있다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재수없다고 그래요. 재수없다고. 근데 그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들을 보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친구들이 하나도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그건 육체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적을 없애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타이틀을 주시면서 절룩거리게 만들었다고요. 아마 야곱에게는 그 이후로 아무도 야곱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절룩거리는 승리자. 절룩거리는 승리자. 우리 삶에서도 온갖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 그것이 오히려
내가 당한 수없이 많은 것, 나의 연약한 면, 이런 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야곱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도 야곱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 꿇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자의 이름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